그리스도까지 성장한 자를 영광의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모으는 택함 받은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실 때 택함 받은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것인데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을 것인가를 오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해가 어두워서 캄캄해졌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별들이 떨어진다. 별은 대개가 지구보다 큽니다.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체의 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지금 약 4억 5천만 개입니다. 그럼 별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54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의 공간을 궁창이라래요. 다시 말해서는 하늘이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람이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그래서 별은 사람들을 옳게 인도한 자가 바로 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땅에 떨어지는 별이라 했어요. 땅에 떨어진 별을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몰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달콤한 쑥이 아니라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쓴 쑥물이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상의 별이 아니고 별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인데 떨어진 선지자니까 사단에 속한 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느냐? 시편 8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구약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이 해가 떠나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둡다는 것은, 이 말은 실망한 상태예요. 공포를 느끼는 상태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이 29절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의 때에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했으니까 전 세계적인 역사예요.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니까 전 세계가 바로 통곡하는 역사입니다. 통곡은 뭐예요? 심판하고 하니까 두려워서 우는 거잖아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이란 말은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취임식장에 서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이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이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환영하지요. 가장 환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친지, 아는 사람, 친구 이런 분들이 가장 환영을 하지요. 바로 이분들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오실 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31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하면은 하얀 옷 입고 날개 가진 어린아이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사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모읍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가 하늘에 속하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을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늘나라 왕권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일 하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신약 258쪽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산 자, 죽은 자, 모든 자에게 주가 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 42절 신약 205쪽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었어요. 이 구름에 대한 비밀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하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변형이란 말은 변하여 형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신약 28쪽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있을 때 변화체였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함 받아 모일 수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받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이 변화에 받는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67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의 가장 높은 산이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산이 높은 산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흰색 빛은 밤에 가장 화려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는 155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40년 전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 이 비밀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같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바로 영인들과 대화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임이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체로 변화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같이 변화해야 영인을 만날 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면 아담도 만날 수가 있고 하와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상님들도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예수와 같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와 같이 영광의 영화로운 빛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아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호련 변화를 받아 영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하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그 소망을 가진 자, 바로 우리입니다.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귀중한 시간을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얘기, 간증 얘기, 이거 다 하급, 아주 최하급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차원의 영광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신약 313쪽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까지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주님으로 오실 때 영광으로 맞이하는 자는 그리스도까지 자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비디오로 보든지 녹음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오직 믿고 행할 때 여러분은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택함 받은 자들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은 2번 세례를 받았어요.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세례는 옆집에 있는 누구와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씀을 믿고 연합한 자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또한 또 추가적으로 주신다는 거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120살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생명에 받는, 변화받는 몸은 죽을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의 아들에게는 다 알려주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1쪽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세한 설명은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고요.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하늘 차원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리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늘 차원의 깨달음을
가진 자예요.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에 가진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는 앞에 2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그때에 인자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 천사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광의 예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